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났었죠.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의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제가 이것을 좀 끊어서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요 부분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요 부분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죽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죽지 말고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가 아주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한다. 죽기까지 믿어야 한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소개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 약속을 받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죠. 약속을 받지 못했나요? 아니요. 약속을 받았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보질 못했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그 약속은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죠.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계속해서 간직하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소개하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 저는 외국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경험이 남아공에서 딱 1년 정도, 정확히는 한 13개월 정도 살았던 경험이 전부예요. 남아공에서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 아프리카예요.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갑니다. 저하고 아내는 남아공에 있는 동안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아주 익어버렸어요. 뭐 자외선 차단, 뭐 무슨 크림 바르고 그 초반에만 하고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았던 까닭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1년에 4계절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팥빙수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있는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낮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남아공에 있으면서 음식 또한 많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쌀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 상회에 가서 제일 비슷한 쌀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국 쌀인데 우리나라 같은 맛은 안 나요.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밥을 영원히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먹고 끝낼 건데 뭘. 김치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인 상회에서 가장 좋았던 게 무였어, 무. 그래서 무를 가지고 와서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김치 대신에 깍두기를 먹었고,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보글보글하고 김치찌개를 좀 끓이고 싶은데 김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깍두기찌개라고 먹어봤어요? 깍두기찌개? 네.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이거 먹을 거 아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월세에서 살았어요. 침대가 있었는데 매트리스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열악했어요. 샤워실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TV를 틀었는데 남아공 아프리칸스 언어로 된 TV가 나오는데 뭘 볼 게 있어야 말이죠. 언어도 안 되고 내용도 모르겠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넘겼어요. 이유는 남아공이 내 집이 아니에요. 남아공에서 살고는 있지만 내 본향은 이보다 더 나은 본향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꼭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걸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도 나는 더 나은 본향이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앙생활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믿음 생활 때문에 약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아브라함.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 그렇죠? 100세에 얻은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말 내 모든 걸 주고도 아깝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 너와 네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밖에 없는 후손을 바쳐버리면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바치라는 것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드렸다.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드렸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도 했다.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여기 나무도 있고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번제를 드린다면서요.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죠. 자, 우리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준비해 주셨는가요? 예, 맞아요. 수풀에 걸린 순양이 한 마리 있었죠.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지금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고 한 얘기는 아니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준비된 게 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차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순양까지 바라본 건 아니었어요. 당시 네로의 핍박을 받고 5만 명이 넘는 원형 경기장에서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뜨거운 기름가마에 화형으로 처해지거나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다 준비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갔듯이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분명히 뭔가를 준비해 주셨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초연하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 죽으러 간 게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러 간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러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은,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그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런 믿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농담으로, 장난으로 좀 데려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였으니까. 그러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봤더니 내가 내 아들을 번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기를 매일처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내가 결국은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들짐승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앞에 당한 이 고난의 담장을 잘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삭과 야곱이 했던 일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했던 일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삭과 야곱, 창세기의 2대 3대 족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줄씩, 이삭에 대한 얘기 한 줄, 야곱에 대한 한 줄씩 이야기하는데,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혼자 믿지 않고 이삭도 믿었고, 이삭 혼자 믿지 않고 야곱도 믿었고, 야곱 혼자 믿지 않고 12아들, 그 중에서도 요셉이 믿었고, 이처럼 이 땅에서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끝내지 말고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내용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셉은 별명이 하나 있죠. 꿈꾸는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요셉은 꿈을 꿔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임종시입니다. 죽을 때요. 죽을 때까지도 요셉이 꾼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할 거다.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나는 거죠. 애굽. 지금 야곱의 가족이 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요셉이 꿈을 꾸는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애굽에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들고 반드시 이 애굽을 떠날 것을, 이 땅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임종시까지, 그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가 꾸었던 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지금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지 말고, 유대인들은 우리를 출교를 시키고 로마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저 아름다운 가나안이라고 하는 본향이 있는 줄로 알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부활을 좀 바라보자고, 이삭과 야곱처럼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고, 그리고 요셉처럼 임종할 때까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자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한참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 쓰여진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날 하루 가끔은 좀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나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조금 내게 좀 부족하고 서운한 것이 있어도 너무 거기에 미련두지 않으면서 아버지는 아시죠, 아버지는 아시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언제나 나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